제목을 사실 굉장히 불편한 제목을 잡았죠. 요단을 건너요. 사실 본문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요단을 건너라 하죠. 건너라. 근데 건너요 한 건 저도 같이 건너간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개념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분명히 아니고요. 요단을 건너는 것, 이것은 신앙의 어떤 과정일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단을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까? 예, 건너가야죠. 예, 그리고 건너 오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혼란스러워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게 신앙이고요.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죽는다. 죽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우리 생각 속에 아주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요단을 건너는 건 구원의 과정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3장 말씀을 공부하는데 4장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는 건 4장 23절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는 건 구원이 끝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요단을 건너는 것도 다 똑같이 구원의 과정이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요, 그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으나 요단을 건넜으나 또 요단을 건너야 되는, 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요단을 건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요단을 건너는 게 신앙이다.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정확하게 문맥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뭐 다 이제 교회에서 다 이미 배우신 얘기들이 조금 반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사실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저도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듣고 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한번 섰는데 제 생각에는 늘 교회에서 들으시는 말씀이라도, 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꼭 필요한 부분들 공부하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공부하려고, 예,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언약, 본문을 볼 때 항상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문맥은, 가장 큰 문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문맥이 언약이에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은 구약, 새로운 언약은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흐르는, 관통하고 있는 전체 흐르는 문맥의 주제는 언약이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예, 그것이, 예, 그 문맥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문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럼 어디 위치해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잘 아시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약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성전의 시작, 새 하늘 새 땅의 시작, 모든 시작이 창세기 안에 들었죠.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계시의 발전처럼 언약이 발전해 가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예, 창세기 쭉 갔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크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씨를 약속하셨어요. 자손.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그림이,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이루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첫 번째 그림이 요셉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이에요. 정확하게는 70명이 아닌데 성경은 70이라고 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씨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잘 아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 언약의 성취를 보여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시작하면서 창대했다, 번성했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의도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이 요셉에게서 끝난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24장에 나오고 32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요셉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온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12지파 그들과의 언약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은 첫 번째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성취되면서 그러면서 또 확장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게 계속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근데 가장 그 계시가 밝은 때가 언젠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가 진행되어 오는데 가장 밝은 때가 메시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그리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신년에 시작하셔서 성경을 읽다 레위기쯤 되면 주무시게 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레위기가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을 앞을 못 보는 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레위기는 좀 건너뛰죠.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 중에 한 분은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몰랐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라고 그려드리면서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레위기는 언약 신앙의 삶이에요. 삶. 생활을 어떻게 언약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민수기예요. 민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언약의 성취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돼가지고 60만은 물론 남자 장정들만 60만이었죠. 60만의 숫자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언약 성취 과정을 쭉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의 다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원래 제목이 히브리어로 된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였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 성취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반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그랬지만 내가 인도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언약은 사람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출애굽 2세대를 형성하면서 그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세대니까 이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언약을 맺는, 다시 율법을 주시는 그래서 거듭신자, 납신자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듭신자를 써서 다시 율법, 다시 명령을 주시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모압 평야인데 그 모압 평야에서 그 출애굽했지만 그때 어려서 언약을 맺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말씀이에요. 언약 성취, 여호수아서는 언약 성취를 보여줍니다. 어떤 언약 성취를 보여주냐고요? 아까 제가 창세기 끝나면서 출애굽기 언약 성취를 말씀드렸는데 또 언약 성취를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직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나와요. 한 가지 더 나온 다음에, 다 나온 다음에 찍으세요. 예. 그 언약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자손에 대한 언약,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사람 씨의 언약, 자손의 언약들은 창세기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자손의 언약 성취의 일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땅을 주시잖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언약의 성취를.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보니까 쭉 언약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 언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바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말씀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그 모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에덴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의 에덴부터. 그래서 이 에덴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게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계시가 밝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계시는 확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아래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일부러 여기 빨간색을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 우리가 보혈 생각하면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이 계시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까지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태어나심이 물론 복음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전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이 언약의 성취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조금, 이제 배경했으니까 앞으로 한참 해야 되니까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오늘 어차피 총회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길게 마음 잡수시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제게 주어진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안 시킬까봐. 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새 언약, 이것이 계시가 흘러가는 목적지고, 구약에서 쭉 흘러온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성찬식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성찬식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이제 요단강을 옛날에 건널 때, 아주 요단강을 처음 건널 때 첫 신앙, 첫사랑 때 고백이고, 지금은 이게 주님이 새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이구나.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더니 주님에게 속한 자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새 언약 사건이에요. 그게 더 커요. 사실 죄 용서보다 더 큰 게 새 언약이고,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이 지도 속에 나와 있는
예, 좀 빨간 화살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시딤이라는, 우리말로는 뭐 아카시아 나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 시딤이라는 곳, 저쪽이 지금 모압 평야예요. 그 모압 평야에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쭉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예,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이건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지도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이 여호수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안 읽었는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요. 얼마나 앞에 가는가 하면 1km 정도, 1km. 이제 1km 정도 앞서서 가니까 저 뒤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것을. 근데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고 그것이 언약궤죠. 그 언약궤, 그것이 맨 앞에 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와라. 구원의 과정,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처음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이 3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뭐 갈라진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제 저 북쪽에서 멈춰서고, 예, 그리고 사해까지 이렇게 멈춰섰단 말이죠.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멈춰섰는데 그 멈춰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럼 앞서서 건너가 버리셨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갈 때 거기가 마른 땅이 되고 언약궤는 요단 가운데 서 계셨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자녀들이 다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더니 필요한 때는 내가 함께한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저 물 내려오면 어떡하지? 야, 우리 이 물 가운데서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불안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다. 딱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거기 계시면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건너간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셨죠.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장에 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고 끝나면서 말씀하시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내가 함께 하면서 이루어갈 것이다.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바로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8절 9절에 말씀하세요. 순종함으로 예,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들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을 건너고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 그게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 안에 더 큰
가나안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순종해라. 그런데 이 순종해야 되는 일이 어디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지점이라고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단강이 멈췄다고 되어 있는 데는 저 북쪽에 아담 성읍부터 멈췄다 그랬어요. 저 아담 성읍이라는 저 북쪽에 저기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멈춘 곳이 33km 정도 된다고. 33km. 대충 여기서 서울에서 양지는 잘 모르시니까 수원 정도까지 그만큼의 폭이 물이 멈춘 거예요. 물론 거기 전체를 다 건넌 건 아니지만 그 폭에서 이제 건넌 폭이 얼마나 정도, 여기서 지금 대충 한 8km로 보는데 저 그림에서는 저 정도의 하나님이 폭을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건너게 해주신 거죠. 이거 인터넷에 이거는 나옵니다. 아까 거는 인터넷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이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렇게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럼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을 갈 때, 자 이제 요단강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요단강이 항상 우기 때는 그 곡식 거둘 때라고 돼 있는데 우기 때는 요단강이 물이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넘쳐나는가 하면 건기 때 가장 메마르고 건기였을 때 요단강의 폭이 30m. 30m면 이 끝에서 아마 이 건물 끝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폭이 30m고 깊이가 깊어야 한 1m 정도. 그러니까 건기 때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물이에요. 물량이. 그런데 우기 때는 어느 정도냐 하면 요단강 폭이 1.6km. 1.6km면 여기서 강남역이에요. 그 정도의 물이 그 정도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남부 지역 와디 그쪽 지역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네게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우기에 비가 오면 막 굉장히 흘러가다가 금방 물이 싹 빠지고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지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 네게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와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그래서 1.6km 폭이나 되는 그런 요단강에 발을 잠그라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순종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어렵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요단강에 발을 잠그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딱 요단강에 터치하자마자 터치하는데 닿는데 물이 멈춰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순종하면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요단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가장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움이라고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자꾸 내가 열어가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성경에 어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 가시고 거기에 너희가 참여하라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 농선회가 계속 함께하고 참여하면서 우리 농어촌의 모든 교회들이 외롭고 힘들 때 바로 함께하고 참여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동역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시면 이제 7절, 10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자 요단을 건너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우린 일반적으로 건물이 커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왜 이제 브라질에 뭐 예수님 상 어마어마하게 크게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사고고요, 자본주의적 사고고요, 하나님 나라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건물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절대 아니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커 보인다고요? 절대 아니죠. 지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커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사실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혀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 가장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계속 목소리 크게 하려고 그러고, 계속 교회도 건물 크게 하려고 그러고, 계속 사람 많이 모아서 과시하려고 하고, 돈 많이 구해서 과시하려고 하고, 우리 농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쓰신다고 믿어요. 우리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몇 년, 30년 가까이 인도해 오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장 능력 있다, 가장 크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능력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듣는 자 입장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듣는 자 입장에 있을 때,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해보셨어요? 지금 목사님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커 보여요, 가장 커요, 예, 가장 능력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커 보인다.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 온유한 자에게서 나타나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의 능력과 큼이 나타나는 건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순종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 끝에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너희 앞에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과정을 쭉 설명드린 건, 이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언약 과정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요단을 건너게 되니까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을 주실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의 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는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으로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구원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데 키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하나님이 더 부자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데, 그 듣는다, 들으라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송하는 말씀에 성경이 능히 구원을 이룬다. 이걸 우리가 자꾸 무시해요. 아, 성경이 능히 이루는데 왜 성경 자꾸 안 읽나? 왜 성경 자꾸 묵상하지 않고 성경 기억하지 않나?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이 능히 이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이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시잖아요. 우리한테 팔복의 말씀들 이런 것들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책망한다라는 말씀은 죄인으로 유죄 판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한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성경 읽으면서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야단 맞으셔야 돼요. 지금 누가 장로님을 야단치세요. 누가 권사님을 야단치세요. 야단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더 젊어져가지고 이제 야단칠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교훈도 하시고 끊임없이 잔소리하시고 끊임없이 야단치세요. 계속 야단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정죄하시고 그러면서 야단치시잖아요. 그런 야단만 치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예, 바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되고요. 많이 읽으시는 다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정독하면서 묵상하시는, 그래서 양을 많이 보시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많이 본 거 하나님이 너 몇 번 읽었니? 절대 안 묻습니다. 하나님 관심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내 뜻을 아니? 얼마나 내 생각을 아니? 여기에 하나님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꾸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래야 바르게 되죠.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 바르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데, 바르게 하심이, 주님이 바르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실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바르게 잡아주세요. 계속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런 얘기들의 핵심은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너를 이제 자유케 했으니 더 이상 그 자유한 몸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너의 몸을 위해서 쓰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잡고 우리 주님이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게 하나하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더니 의로 교육하세요. 의로 교육한다는 걸 자꾸 의는 바른 거야, 판결에 바른 걸 말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의는 생명이고요. 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생명으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성경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가 바른 사람을 살아야지,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고 매일 잠언 한 장 읽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바른 사람 살아야지. 그건요 공자님 제자들이 더 잘해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의로 교육하시는데, 그것의 핵심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지난 월요일 날, 요즘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 교회도 여호수아 묵상하는데 늘 이렇게 이제 묵상한 내용을 짧게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저도 뭐라고 할 말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본문을 보고. 어찌가든 짜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어느 날은 정말 안 깨달아지는 날이 있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만 건너면 끝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의 과정,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요단이 무섭고 두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항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이 있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25년 한 해 주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25년 한 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